자리에 앉겠습니다. 작년 12월 31일 개봉하여서 지금까지 큰 화제를 모으고 있는 영화가 하나 있다고 들었습니다. 최근에 이 영화를 보시고 많은 분들이 너무 재미있고 은혜가 된다는, 영화를 보셨는데 은혜가 된다는 느낌이 온다. 어떤 영화인지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저는 아직 못 봤는데요. 유튜브에 찾아보니까 한 10분짜리로 이렇게 요약된 영상이 올라와서 보았는데, 여러분 지금 방학이니까 그래도 지금은 마음이 좀 편안하잖아, 그렇죠? 아니에요? 시작됐어요?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됐어요? 몇 시인데 지금? 네. 네. 방학이잖아. 네. 네. 지금 네가 그럴 때 아직 고3 아니잖아. 네. 할 말은 아직 많습니다. 네. 아직 고3 아닙니다. 네. 교회에서만 고3이지. 네. 아무튼 방학 조금 여유 있을 때 한숨 돌리며 마음을 좀 새롭게 다짐하는데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꼭 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다음 주에 저희 집 아이들하고 영화를 볼 예정인데 바로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 친구 있어요? 네, 여러분 가운데. 그렇구나. 시간 많은 두 명 봤네. 네, 농담이고, 마음의 여유를 갖는 거 너무 좋습니다. 네, 그래요. 꼭 보면 좋겠어요. 네, 진짜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간절해지고 새로운 생각을 여러분에게 주실 거예요. 이미지 준비했는데 잠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기독교 영화인데요. 소재가 참 신선합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대북 제재로 인해서 외화벌이가 막힌 우리 북한이 한 NGO 단체로부터 어마어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하나 제시받게 됩니다. 그 조건이 무엇인가 하면 평양에 교회를 두 곳 세우고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부흥회를 여는 거예요. 그러면 어마어마한 지원금을 받는 거예요. 조건은 딱 이거예요. 야, 우리가 꿈꾸며 기도하는 평양에서 특세하는 날, 그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가짜 찬양단이 만들어졌어요. 북한의 정보기관 보이부라고 하는 곳에 소속된 박교순 대위가 이 찬양팀의 리더가 되는데 점점점 여기까지. 더 얘기하면 영화가 재미없으니까 아무튼 여기까지. 소재가 좀 신선하죠? 그렇죠. 기독교 영화인데 감동 포인트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어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도 영화를 보신 분들의 소감을 들었는데 교회를 다니지 않은 분들은 어디에 감동이 되었는가? 이제 그 찬양단이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찬양만 부르는 게 아니라 트로트도 우리 나만의 트로트도 이렇게 부르는 내용이 나오나 봐요. 그 중에 우리 임영웅의 노래 사랑은 늘 도망가 뭐 이 노래를 이렇게 아주 그냥 막 마음을 담아서 알아? 아는가 보다 너희들도. 아무튼 그 노래를 듣고서 막 눈물을 흘리신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 더 많은 감동과 은혜가 되는 포인트가 있는데 바로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찬양을 여러 곡 이렇게 부르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부르면 바로 눈물 나는 은혜라고 하는 찬양 아시죠? 그리고 주 예수 나의 산소망, 그리고 웨이메이커, 이런 찬양도 거기서 부르는, 정말 눈이 막 소복하게 쌓인 그 광야 같은 그 들판에서 노래를 부르는, 찬양을 부르는 장면을 이렇게 짧게 이렇게 보았는데, 와. 그리고 특별히 특별 영상으로 제작이 되어서 지금 저도 지난주에 이렇게 검색을 하다 보니까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떴더라고요. 바로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노래를 부르는 그 영상이 감독판 영상인가 이렇게 해서 올라왔더라고요. 이 곡을 만드신 분이 우리 장진숙 PD님이신데 히즈윌의 많은 찬양을 만드신, 함께 섬기시는 분이시죠. 뭐 여러분도 알고 있겠지만 우리 교회 우리 캔송키즈 찬양도 많이 만들어 주신 분이세요. 함께 사역을 하시는 분이신데요. 광야를 지나며라고 하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광야에 서 있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서 있습니다. 출애굽한 지 정확히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도착한 곳은 시내 광야였습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나누었던 것처럼 뒤에는 애굽의 막강한 군대가 막 쫓아오고 있고요.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았던 죽음의 문턱을 기적적으로 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광야 생활, 낮에는 타는 듯한 더위가, 또 밤에는 뼈를 깎는 추위가 몰려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했던 놀이 중에 시장에 가면, 이 놀이 알죠? 어렸을 때 기억나요? 네. 유치원 때 아마 많이, 시장에 가면 뭐도 있고 있잖아요, 그렇죠? 시장에 가면 과일도 있고 생선도 있고 떡볶이도 있고 또 뭐가 있죠? 네, 아무튼 뭐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계속 끊이지 않고 하는 그 놀이 알죠,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광야의 가면으로 한번 해볼까요? 광야에 가면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입을 옷도 없고 아파트도 없고, 또 뭐가 없을까? 친구도 없고. 지금 네 얘기를 하면 어떡하나요, 지금. 친구가 되어주세요. 네. 있습니다. 친구는 있을 겁니다. 네. 아무튼 온통 없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말 그대로 인간의 상식으로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절망의 땅이 바로 광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데 누구만 계시죠? 이건 대답해야 되는데, 누구만 계시죠? 하나님만 계신. 그 절망의 공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무 자격이 없는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집 나오면 뭐죠? 생고생이라고 해요. 교회에서는 그런 단어 쓰는 거 아니야. 집 나오면 생고생, 그렇죠? 경험해봤나 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별다른 얘기인데, 저는 청소년기가 지나기 전에 집 나오는 경험을 한 번씩은 꼭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야 엄마가 소중하고 아빠가 소중하고 집이 따뜻하구나. 그렇다고 고3 때는 안 돼요. 지났어요, 이미. 이미 지났어. 아무튼 집 나오면 고생인데, 하지만 이 광야를 단순히 고생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훈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의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 이 고3이라고 하는 시간은 광야를 지나는 것과 비슷하다는 사실입니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지난주에 우리 선생님들께서 여러분들에 대한 몇 가지 피드백을 주셨어요. 목사님, 우리 친구들이 표정도 밝고요, 대답도 제법 잘하던데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비교하는 건 좀 그런데 작년에 07년생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 같은데요, 작년 학생들만큼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아요. 이런 피드백을 주셨어요. 여러분, 아직은 학교에서 진짜 고3은 아니고 방학이라서 지금은 아직까지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렇죠? 좋아? 마지막 행복을 누리세요. 그런데 3월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 표정이 확 바뀌는 것을 해마다 경험하게 됩니다.
그쵸, 힘들죠. 당연히 피곤하죠.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그 피곤함이 막 밀려올 때, 네, 막 나는 눈을 부릅뜨고 말씀을 듣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아멘, 아멘 이렇게 나도 모르게 막 저절로 막 내 안에서 아멘이 막 터져 나오는 그 순간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 광야 생활 시작이구나. 따라해 보세요. 아, 광야 생활 시작이구나. 네. 아, 광야 생활 시작이구나. 여러분, 그때 오늘 말씀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은요, 비록 힘들고 고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누가 함께 하셔요? 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아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네. 아, 광야 생활 시작이구나 하며 동시에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여러분이 고백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시내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 장막을 치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세계 최고 명문 주일학교 사랑의 교회 주일학교에 재학 중인 여러분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힌트 세 글자.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세 글자. 명문 세계 최고의 주일학교에 재학 중인 여러분들은 대답할 수 있습니다. 시내산 하면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떠오르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그렇죠. 네.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요,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이에요. 조금 복잡한 언어로, 조금 어려운 말로 하나님과의 계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상식적으로 누군가와 약속을 하고 계약을 한다는 건 무엇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신뢰, 믿음이 있어야 약속을 하죠. 그렇죠. 친구와의 사이에서도 여러분 다 똑같은 친구 아니잖아. 그렇죠. 네. 어떤 친구와는 뭐 이번 한 주간의 삶을 정말 뭐 그냥 하나하나 낱이 다 나누면서 야, 내가 수요일에는 있잖아 7시 전화하고 목요일에는 노래방에서 만나고 금요일에는 스테이크 카페에서 만나고 네. 이렇게 막 약속을 잡잖아. 그렇죠. 그 약속을 잡는 이유가 뭐예요? 그 친구가 그 시간에 나와 만나줄 것을 믿기 때문에 언제 전화해도 내 전화를 받아줄 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의심하면 약속을 못해요. 그렇죠. 계약을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시겠다는 건 그들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믿어주시겠다는 거죠. 와,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솔직히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송합니다. 꼬라지를 보면요. 아니 행동을 보면요. 믿을 만한 구석이 눈 씻고 찾아봐도 하나도 없어. 제가 봤을 땐 믿을 만한 구석이 없어. 그냥 뭐 성경 이야기를 모르는 분들이 만약에 이 내용을 이렇게 뭐 드라마나 이렇게 뭐 이렇게 소설로 본다면 좀 희한하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길래 요 모양으로 살아가는 얘네들을 어떻게 이렇게 계속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인도해 주지? 아마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이스라엘을 디스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는 근거가 있습니다. 지난주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취미와 특기가 있었어요. 취미와 특기. 뭔 줄 알아요? 네, 맞아요. 네. 한 선생님께서 대답해 주셨어요. 원불비, 네. 원망불평 비난. 물이 귀한 광야에서. 그래도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지역에 머물며 이들에게 물을 마시게 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물 맛이 조금 썼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하면 출애굽기 15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여러분, 이 말씀을 읽는데 눈에 확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 있죠. 어떤 단어가 눈에 확 들어와요? 네, 마라. 네. 들어와 안 들어와? 지금 꼴깍 했어 안 했어? 네. 네. 했지? 네. 마라. 마라의 원조가 여기에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있어요. 원망하여 이르되. 원망하여 이르되.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노예 생활하며 먹었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노예 생활하며 먹었던 오마카세 풀코스가 그립다고, 생각난다고, 불평하고, 그러자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준비해 주셨죠. 아무튼 이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뭘 하시겠다고요? 계약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겠다고,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계약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한 가지 조건. 그 조건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4절에서 6절까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우리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한 일을 보았고 내가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내게 데려왔는지도 보았다.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너희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민족이다. 너희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민족이다. 여러분, 그 조건이 뭘까요? 그 조건은 바로 순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나 모습이 아닌 앞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약속을 지킨다면 이제 앞으로 다른 존재와, 완전히 전혀 다른 존재와 신분으로 살아가게 될 것을 축복해 주시는 구절이 바로 오늘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그야말로 하나님의 특별한 블레싱의 메시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이라는 거예요. 너무 귀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이 구절에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다시 한번 읽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것으로 꼭 붙잡았으면 좋겠어요. 땡땡이는 여기에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선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민영이는, 민영이는 따라하면 안 되지.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 여러분의 이름을. 자, 시작.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특별한 보배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지만 민영이는 내가 특별히 선택한 자녀이다. 민영이는 제사장 나라 거룩한 자녀이다.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특별한 보물, 제사장 나라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사실 계약이라고 하는 것이 상호간에 온전히 지켜질 때 그대로 성립이 되는 거예요. 맞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약속은 한쪽에서만 지켜도 이루어질 수 있는 계약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 누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 의심되니? 왜 대답을 못하니? 누가 이 약속을 지켰을까? 나라고 대답하려고 그러니? 네.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지키실 거예요. 이에 대한 보증으로 한 가지 그림 언어를 보여주시는데, 바로 오늘 본문 앞에 보면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인도하신다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요, 어미 독수리의 특별한 훈련법을 우리 머릿속에 떠올리게 합니다. 날개 근육도 그리고 비행법도 모르는 새끼를 훈련시키는 방법은 아주 단순하다고 합니다. 바로 이 새끼 독수리를 둥지 밖으로 밀어서 떨어뜨리는 거예요. 어느 정도 크면, 이제 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면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를 둥지에서 밀어내 밑으로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다고 하죠. 속수무책으로 추락하여 절망하는 그 순간, 위에서 지켜보던 어미 독수리는 쏜살같이 내려와 그 어미새의 큰 날개로 새끼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는 방식이다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멋지지 않아요? 이렇게 멋있는 비유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 내가 이 약속 지키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만큼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변함이 없으시고 한치의 오차도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할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광야 체험단에 오신 여러분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간은 딱 1년입니다. 기간은 딱 1년. 아직 시작하진 않았어요. 네. 그런데 벌써부터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광야의 길은 여러분 절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기적의 장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먼저 신뢰하시며 특별한 보배라고 부르시고 일방적인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이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은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때때로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둥지 밖으로 던져진 새끼 독수리처럼 때로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 같은 두려움이 몰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락하는 것 같은 바로 그 순간 우리 주님이 큰 날개를 펴서 여러분을 안아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수험 생활은 내 힘으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등에 업혀가는 평안한 여정인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광야이지만 그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매 주일 예배를 사수하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심할 때 여러분은 스스로 날개를 펴서 높은 하늘을 향해 높이 비상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 우리 함께 찬양하고